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3일 전 화요일에 행하신 그 일이 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참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8절서부터 25장 마지막까지가 그 내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나 미루어 짐작합니다. 잡히시던 목요일 또 십자가 지신 금요일의 기록보다도 훨씬 깁니다. 무덤에 계시던 토요일은 주님께 관하여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날들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실로 많은 일을 행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간간히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지는 그런 날에도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주님의 권세를 문제 삼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교훈하십니다. 오전에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를 살폈고 오늘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살필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도 농부의 악행을 들었을 때에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한다 생각했을 정도로 아니 그보다도 더욱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죠. 주님께서 시편 118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니까 비로소 그들이 주님의 비유가 자기들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45, 46절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시편 118편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셨는데
그 질책에 이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 마태가 언급한 뜻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처음에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의 권세를 들어 시험한 이들을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마태가 밝혔죠. 장로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권세를 시험하러 왔은 터라 장로들이라, 권세와 관련되어서 장로들이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까닭에 마태가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주님도 곧 인정을 하십니다. 23장에 가면 그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런 선생들에게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셨는데 그들이 참 선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발했던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니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비유들이라 해서 주님께서 앞서 베푸신 이 두 아들의 비유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비유도 그들에게 그때 베푸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비유들에서 주님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자기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들어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비난한다 생각합니다. 감히 백성의 선생들이고 나라의 최고 권세자인 우리에 관하여 비난하다니.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빛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비추시니까 그 악한 마음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없이 하려 합니다. 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숨기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서 지나면은 그 악한 행위를 감추려고 드러내는 주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주님을 잡고자 합니다. 이 표현이 다음 비유에 나와요.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처럼 이 표현은 십자가 전날에 5차례 나옵니다. 폭 많이 나오죠. 그들이 잡고자 한다는 것은 주님을 죽이려 한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등등한 이들인데 무리를 부서워합니다. 평소 무리를 무시를 하지만은 그들이 집단으로서 갖는 그 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높여 말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의 꾀와 힘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람의 꾀와 힘으로 행하는 이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절대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기세등등하지만 그보다 훨씬 두려움이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자로 안 까닭에 분명한 혐의 없이 예수를 잡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무리가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보고서 그 모습에 대제사장의 이 바리새인의 꾀에 놀아나 주님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길 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참으로 이기는 길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118편의 시인이 딱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는데 118편 6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런 믿음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처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와 신자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이라도 능히 견딜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그 주님께서 성신으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비유,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넷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을 하셨다 하고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베푸신 비유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한 것인데 2절부터 13절까지 더 길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그 교훈이 짤막하게 14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한가운데 앞선 비유의 마지막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진멸한다.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교훈입니다. 이게 이제 23장, 24장, 25장에서 긴 교훈으로 설명이 되죠.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22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비유는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답으로 베푸신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교훈을 순이하게 받지 않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주께서 계속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마는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런 악한 마음에 주님께서 그러면은 대답을 주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어떤 것인지 비유로라고 하는 이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걸 배웠지요. 그 주님의 교훈을 13장에서 살피면서 주님께서 잠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물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잠시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5번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외에는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소위 비유장에 5번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이 여기 나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뜻이 뭔가 예수님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전에 살폈으니 요점만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뭔가 하면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관한 내용이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이미 심판인데 또한 더 두려운 심판의 예고입니다. 이게 이사야 6장의 주제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어떤 목적으로 전하느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 뭐냐? 심판받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바벨로니아에 심판당하는 거.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뜻도 주님의 심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과 같은가? 먼저 주님이 2절에 이렇게 밝히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서 임금과 그 아들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압니다. 비유가 풍요와는 달리 비유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 그 인물의 행위 하나하나, 등장 요소 하나하나에 무슨 뜻이 있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죠. 어거스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설할 때 얼마나 해설을 자세하게 했냐면은 심지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바른 그 기름이 무엇인가, 그 기름이 무슨 뜻인가를 이 교부가 설명을 해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는 분이라 그분의 그 비유 해설을 보면
진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내용이 없어요. 다 옳습니다. 다 은혜로워요. 심지어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서 기독교의 온갖 교리를 다 담아낼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교훈하시는 그 핵심 내용이 가려질 위험이 있겠지요. 이런 위험은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거지만은 그런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반대로 천국 비유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놓치지 않도록 힘쓸 거예요. 너무 제한을 해가지고서 한 교훈만 찾아내야 된다. 뭐 복음서 학계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은 그건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당시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여 손님을 청하는 관행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행에 비추어서만 비유의 내용을 살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이 비유의 임금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은 당시 관행이나 역사에 없을 겁니다. 아울러 이 비유는 앞선 두 비유와 붙여서 생각하고 넷째 단락 예루살렘 멸망 예고와 떼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잔치에 참여하셨죠. 마태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때 자기 동료 세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가는 이 잔치가 세상 황제가 벌이는 그런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큰 잔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표현들은 황제가 벌이는 잔치에 주로 사용돼요. 구약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들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비난할 만큼 주님이 이 잔치에 참여하시는 이 일은 당시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이례적인 것이 바로 그 잔치가 천국의 교제인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믿은 세리와 창기들의 병을 고치시는 의원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마태가 베푼 잔치지만 실은 하늘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베푸신 잔치였던 것입니다. 주님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이 부른다는 말이 지금 여기 청한다는 말이죠. 이 비유에서 청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잔치는 장차 있을 어린 양의 잔치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이 잔치는 허다한 무리를 이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맛보는 저 복된 장래에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을 살피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비유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진 않지요. 왕이 종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을 잔치에 오게 했지만 놀랍게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왕이 또 다른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청한 사람들이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더더욱 놀라운 내용이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점이 비유의 내용을 살피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왕이 그 청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청한 사람이라 하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실 때 바로 그 말이에요. 부른다는 말. 왕이 이미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람을 청했고 잔치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 아주 비슷한 비유를 보면 이 관행을 좀 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한 사람이 누군지 마태의 잔치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 잔치를 천국의 잔치가 아니라
죄인들의 잔치라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조상도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천 잔치에 오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는 악한 포도 농부에 비유해서 생각한 점입니다. 그들이 선자를 해치고 죽인 것은 선자가 전한 메시아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짓밟은 것입니다. 청한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들에서 생각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초대에도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사로 갑니다. 누가복음의 그 혼인잔치 비유에는 장가들어 못 간다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런 반응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이런 반응들은 노아나 롯의 때에 심판받은 사람들의 태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 대신 세상을 택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메시아를 거부하는 태도에서 가장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어 나오는 왕의 심판을 이런 점에 비춰보죠. 7절, 8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왕이 대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이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대성과 바리새인이 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악한 꾀로 주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들과 이들의 조상이 바로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한 자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는 여기만 나오고 이 말이 몇 번 쓰이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한 서너 번 나오는 것 같고 계시록에 역시 서너 번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이 이 공예를 가리켜서 살인한 자라고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요컨대 이 살인한 자라고 하는 표현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암시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동네를 불사르는 것은 헤렘법을 가리킵니다. 여리고 사건 아시죠? 요컨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철저히 침해한 탓에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인 것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짓밟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에 범가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고 멸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말씀하셨죠. 또 그런 핍박이 배도자가 가하는 것이라 배도하는 일이 그렇게 악한 것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배도는 지금도 장차도 사함받지 못합니다. 임금님이 진멸하고 불사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고 그들의 합당치 아니함이 바로 메시아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예고대로 예루살렘은 앞으로 40년 못 되어서 멸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때 이루어진 일은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유사일에 그런 끔찍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간 나시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소설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과 아우슈비츠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끔찍한가? 장차 영원한 심판을 제외하고는 그만큼 끔찍한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9절 10절로 갑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께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 만나는 대로 사람을 혼인잔치에 부르라 하십니다. 이미 청한 사람들은 진멸되었으니 청함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번에 부르시는 겁니다. 만나는 대로 부르라 하신 대로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 구별 않고 만나는 대로
되려옵니다. 악한 자는 물론이고 선한 자도 본래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전에 청함받은 이스라엘도 자격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순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만나는 대로 부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가리키겠죠.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는 우리의 행위와 주신 은혜를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목자로 그 아들을 보내신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사랑을 조차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부르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신 것처럼 전할 일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행한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임금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들이 혼인식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이 실은 왕의 아들의 신부입니다.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도 큰 은혜고 사랑인데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리에 이상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임금님이 손님을 보러 오셨는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그에게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온 바로 그 점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가 유구무원입니다. 이 표현이 주님을 시험하던 사두개인에게 쓰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것 같은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부활을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을 들어서 주님께서 답하시니까 그들이 입을 봉하였습니다. 지금 예복 입지 아니한 사람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예복을 입는 것이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입지 아니한 것이 이상한 일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임금님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하셨으니 입을 예복도 당연히 임금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임금님이 그를 내쫓으라 하십니다. 그만큼 이 잘못은 큰 잘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있을 형벌을 가리킵니다. 24장, 25장에서 거듭 나올 겁니다. 이 형벌은 하나님 은혜를 거부한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절대 들어가지 못할 인생을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져야 할 죄인을 친히 부르시고 들이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도리가 바로 이 은혜를 가리키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처럼 그 공로로만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맛보는 만큼 이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부름이지요. 부름받은 이는 많지만은 택함받은 자는 적다 하십니다.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말고 감난산 강화에만 3번 더 나옵니다. 이 말도 뭐 자주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19장부터 22장, 23장부터 25장이 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난산 강화를 공부할 때에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살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택함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하신 자가 적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비유에서는 청함 받지만 잔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언약 백성이라고 전부 구원에 장차 들어가는 것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재림 전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재림 전에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이 대대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줬을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할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 얻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는 생각, 구원 얻을 자격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격과 권리가 아니죠. 최고의 자격과 권리죠.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지독하고 끈질긴 교만, 이것을 우리가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런 교만을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택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겸손히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려고 그리하십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들의 사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공회에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대답하신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비유에 나오는 임금님이 베푸신 사랑에 비춰볼 때 너무도 분명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아무리 사람들의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나실인들을 일으키셨습니다마는 교만한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명하여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나실인들의 서원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에서 그들이 선자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악하게 그 선지자 그리스도를 죽일 것입니다. 그 선지자께서 전하신 말씀의 거룩한 빛이 이러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처럼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이들은 이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악한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만 그 십자가에서 놀랍게 예수께서 영원한 성전 또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거룩한 빛을 저희가 늘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